우리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먹고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동물들은 먹고 배부르면 돼요. 먹고 배부르며 그들의 삶과 이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 사람도 하늘의 세계를 모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편하고 그런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늘에 속한 성도는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 갖고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은 모를 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인 것만 갖고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힘을 잃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 이 믿음을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뭔가를 배워가고 더 알아가요. 자, 믿음은 뭘 말하냐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왔어요. 두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은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되고 좋은 곳이다.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거기를 향해서 가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 손에 든 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면 그 땅은 좋긴 하지만 거기가 우리 다 죽는다. 거기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 메뚜기.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자기들을 생각하니까 메뚜기처럼 말하고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갖고 살게 되면 메뚜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넓은 것을 주시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수준에만 갖고 살면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앞에 걸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더 넓게는, 더 길게는 하늘나라를 말하고, 더 넓게는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보고 그걸 말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위험이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는 다시 못 보잖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를 이제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 속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단을 조심해라 그래요. 내가 가고 나면 흉악한 이리 때가 이제 너희 약한 자들을 미혹해 가고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단자들이 교회 밖에서 생긴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교만하고 잘못돼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잘못되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단자를 조심해라 하면서 경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31절은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 그러니까 말씀이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눈물로 3년 동안 늘 밤낮으로 훈계했다. 바울 사도는 뭐요? 앉든 서든 같이 있으면 늘 말씀으로 일깨우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시간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할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때로는 눈물로 권고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하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헤어져요. 이제는 다시는 못 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떠나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데,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더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을 그렇게 일깨우고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면,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죠. 듣고 붙잡고 그렇게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한번 합시다. 생명이다. 말씀이 나를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른 걸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요. 주님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주님도 무시하고 내가 잘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은 이제 우리에게 감추고 뭐만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는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사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못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걸 기도한 것보다 뭘 더 기도해요? 달라고만 기도해요. 달라고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포지션을 복되게 하고 좋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집중하고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케어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 눈이 더 열려서 그렇게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봐도 그냥 까맣고 하얗고 그렇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실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더덕더덕 뭐가 붙어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더덕더덕 안 붙어 있고 내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할수록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다시 말하면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니, 그 말이에요. 내게 배우려면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이 얼른 보면은 그냥 이 책 속에 있고 다 아는 거고 그래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하고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딱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참 그럴 게 아니라 보이게 우리에게 주어있는 게 많은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을 보였어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는 그런 것을 본을 보였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수고 벌어진 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쌓고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깨달읍시다.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받는 걸 더 좋아하지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이해 못 해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적인 신앙이 되면 받는 게 더 좋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으려고 그래요. 더 받으려고. 우리 믿음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는 것이, 한번 해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보여줬어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걸 수없이 가르치고 보여줬어요. 사람 누구든지 더 많이 월급도 더 많이 타려고 그러고 더 재산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이런 욕심이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이 적게 갖고 있으면 별로 욕심도 적어요. 많이 가지면 욕심도 무섭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그런 의식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자식도 맡겨주셨고 내 재물도 내 모든 것도 지금 맡겨주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나는 맡은 자로서 관리 잘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값지게 누리게도 되고 그리고 값지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잘 될 때는 이러다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죄인 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사랑이에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준 게 뭔가 하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망했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아버지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망했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와요. 그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간 것은, 십자가 죽으신 것은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리라 그러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거 원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우리 그걸 순종하세요. 주는 자가 되라, 그걸 원하시면 그것 배우세요. 그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좋은 가치예요. 좋은 재산이에요. 주는 것을, 주는 자의 삶을 갖는다는 것은, 주는 자의 삶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가치고 복이에요. 여러분, 얻어먹고 사는 게 좋아요? 주면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이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우리 이 노숙자들이 가끔 여기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마음이 고장 나버려서, 마음이 고장 나버려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그 노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1,000원씩 주다가 한 번은 3,000원씩 주면서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인데 내가 오늘은 특별히 3,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0원은, 여러분이 1,000원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내놓으세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물론 노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업에 실패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그런 걸 한번 했더니 전혀 깜깜깜깜. 주는 것을, 주는 자의 삶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돼.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고 베풀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겠습니다. 먼저 자연 법칙에서 한번 봅니다. 자연 법칙에서. 자연 법칙, 그러면 동물은 뛰어댕겨야지, 한 군데 가만 놓으면 동물은 못 살아요. 죽어요. 식물은 뭐요?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저기 자꾸 옮기면 죽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자,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를 말한 거예요. 자연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공급받고 그리고 내보내요. 여기는 많은 생물들이, 물고기들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는 없어요. 그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여기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성지에다 해놓은 거예요. 또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남겨놓고 종자를 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엔 가난했습니다. 다 고구마를 이제 캐서 쟁겨놓고요, 고구마를 이제 점심때 한 번씩 먹어요. 점심때 한 번씩 점심으로 그 고구마를 먹어요. 나중에는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면은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그렇게 먹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 고구마도 다 떨어져요. 고구마도 다 떨어져. 그런데 이제 좋은 고구마는 종자, 이건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어요. 먹는 것을 적게 먹어도 이 종자는, 그 나중에 보면 이 종자를 어디다가 안 먹고 놔뒀다가 먹으면 야단나죠. 혼나죠. 이 종자를, 이 고구마는 갖다 나중에는요 밭에다가 심어요. 밭에다 심고 인분도 다 끼얹어요. 못 파먹게. 그 어렸을 때는 그 왜 그런지 몰랐죠. 배고픈데 이거 훔쳐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훔쳐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밭에다가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것도 인분까지 섞어서. 그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안게, 그게 뭐예요? 이게 종자라, 종자. 이걸 해놔야 나중에 또 가을에 또 많은 걸 거두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자연 법칙. 농부는 자연 법칙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심어서 거둔다는 거.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갈라디아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 보면은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 심어놓고 어떤 다른 걸 거짓된 마음, 그리고 마음이 허황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자, 열어보세요. 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또 열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대로 거두고, 농부는 이 심는 법칙을 알아요.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폭풍우가 와서 또 어떤 자연재해가 와서 다 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의를 심고 의의 씨를 뿌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늘 선한 씨를 심고 의의 씨를 심고, 누가 얻으려면 베푸세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베풀려고 하세요. 여러분 베풀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도록 좀 그렇게 베푸세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신용만 내고 그러지 말고, 인색하게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은 그런 걸 자꾸 해놓으세요.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어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둘 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지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있으면 거두면 피우고, 없으면 또 비굴해지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몸도요, 몸도 이렇게 먹으면 뒤로 잘 배설해야 건강해. 먹기는 잔뜩 먹었는데 뒤로 배설이 안 되면은 이거 병원 가야 돼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이런 자연 법칙이, 자연 법칙 잘 잡수고, 많이 잡수고 잘 배설하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또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은 아는데 나가는 데가 없으면, 줄 줄 모르면 이 마음이 고장나요. 그 사람의 인격이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건강한데, 받을 줄은 아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줄 줄 몰라요. 이러면 이 사람의 인격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은 욕심으로 더해요. 욕심이 점점 더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한번 해봅시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게 보이네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고약한 게 우리 사람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바르게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이 고약한 것에 지지 말고 고약한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사죠. 이겨내는 삶. 늘 가족에게 더 중요해요. 가족에게. 가족과의 관계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은 뭘 제일 좋아한다. 그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잘해주면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잘 안 하고 다른 것만 잘해주려고 그러면 남편은 안 기뻐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알아서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해주면 다른 거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면 다른 것은 잘해주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안 해주면 잘해주고도 칭찬 못 받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서로가 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리, 이런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남편이 교회 안 가는 것,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바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타협될 그게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잘해주면 돼요. 이 주는 것, 베푸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요, 좋은 거예요. 구제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구제해놓고 시험 들고 구제하고 욕먹고 구제하고 싸울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왜 욕먹고 싸우고 그래야 되느냐, 시험 드냐.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구제는 오른손 하는 왼손 모르게, 그런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제 나팔 불고 그러면 안 돼요. 교제, 초대교회에도 구제하다가 싸우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줘야 될 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장착되어야 돼. 장착. 이런 하드웨어가 우리 속에 장착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다가 좋은 생각을 담아서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세요. 또 좋은 말을 해주세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좋은 말을 자꾸 하세요. 복을 자꾸 빌어주세요. 복을 자꾸 빌어주는 것은 건강한 생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표현하면, 좋은 것을 자꾸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 하면은 이 속에도 같이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안 좋은 것, 막 미워하는 거, 뭐 고집스러운 거, 성내는 거, 이런 걸 자꾸 하면 이 속에 또 역시 더 이 속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성경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모양. 우리 좋은 것은 자꾸만 말하고 주고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게 갖고 많이 갖고의 행복이 아니라, 편리한 건 있지만 그거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인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주면서 살 수 있다면은 그게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보세요. 월급을 받고 돈 때문에 하는 거하고 돈 안 받고 봉사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행복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 돈 때문에가 아니라, 돈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내가 이 직장을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열심히 내게 맡겨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때 되면 월급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1조도 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바로 갖고 살아가야 돼요. 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는 돈을 적게 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월급 이것밖에 안 줘.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니 좋더라고.
우리는 돈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을 앞세웁시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따라가면 밀어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을 앞세우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고 가면 돈이 따라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지혜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게 우리 속에 그런 힘이 있어야 잘 돼요. 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힘이 없다는 말은 어둠의 것들이 더 많아요. 나 중심의 것들. 나 편해. 누가 나 안 편하게 해주나? 누가 나한테 뭘 좀 안 주나? 누가 나를 좀 기쁘게 안 해주나? 그런 게 어둠의 요소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어떻게 축복해주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밝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자꾸 나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제멋대로 가요,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이 절제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지간한 건 뭐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속에서 더 성숙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아무렇게나 나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깨끗한 것을 향해서 자꾸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세워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돈을 앞에 모시고 살죠. 돈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교만하고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깨끗하게 만들고, 그분 앞에서 나를 고치고 만들고,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 돈, 재물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해 놓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 사람한테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그 돈에 의해서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사는데 노아에게, 노아야 너 이렇게 살아라, 방주 지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신의 산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큰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호하세요. 그분은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분의 보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 세 개의 11조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 10의 3조를 드리는데, 10의 3조를 드리는데 하나의 11조는 레인들은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레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그래서 레인들 생활하도록 돕도록 그 11조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 가지고는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사용하는데 그 두 번째 11조를 사용. 세 번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이 잘 됐어요. 그렇게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살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는 눈이 흐려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욕심이 나고 이런 것 쪽으로 비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비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고 나중에는 다 잃고 나라도 잃고 몽땅 망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10의 3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 다 누구 거라? 너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라. 다 하나님 것. 우리 계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관계 속에서. 오래된 게도 왜 믿음이 안 생긴 줄 아세요? 오래된 게도 믿음이 안 생기면 맨날 거기서 헤매, 밑바닥에서 늘 헤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직도 확신이 안 드는 사람, 오래된 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결단할 게 하나 있어요. 결단. 11조 문턱을 넘어서세요.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문턱을 넘어서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에 의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문턱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옛날 나오미네 가정이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 지역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나오미네 가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 당하면 같이 나누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래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래도 좀 부유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여기 있으면서는 안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따리 싸고 모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주의 최신의 집에는, 최신의 그 가문에는 그 교훈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백리 안에, 이 집에 백리 안에 사람이 굶는 사람 없게 해라.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높은 벼슬도 하지 마라. 그 2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백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게 해라. 성경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를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밭에 곡식들을 남겨놓게 해요. 다 추수 안 하게 해요. 그렇게 여유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유있게 살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착같이 내 거고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사람 생각에는 걱정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도 말씀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록펠러가 참 유명한 사람인데 늘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한번 더 하죠. 그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비스킷 하나도 못 먹습니다. 평생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이
각 신문사들에서 조판 다 짜놨어요. 록펠러 사망 먼저 보도하려고 조판 다 짜놨어요. 뭐 병원에서는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나게 재산 모았지만은 그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끌려가다가 휠체어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어떤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는데 그거 이제 알아보니까 딸이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한 거예요. 병원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에게 지시해 가지고 모르게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제 자기가 돕다 보니까 아이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됐어요. 건강이 됐는데 그 건강이 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가 복도로 지나가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 구절이 액자가 붙어있는 구절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는 모을 줄만 알았지, 엄청나게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주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나중에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전반기는 막 긁어 모으는 그런 재미로 살았지만 후반기부터는, 그의 인생 후반기부터는 주고 베푸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 재단을 세워서 세계 많은 곳에 도우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세상은 서로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라고 그런 세상이, 남의 것을 뺏으려고 이랬어요. 힘있는 자가 약한 사람을 뺏어가려고 이랬어요. 참 보면 동물들도 그래. 동물들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은 역시 있는 데서 내가 최고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서로 상대하고 싸우고 물고 죽이고 싸우고, 동물들도. 그 중에 사람은 더 잔인하죠. 사람.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일깨우고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교훈하고 일깨우고 그리고 가르쳤던 그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주는 자가 받는 자다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라. 한번 해봅시다. 주라. 그거예요. 주라. 우리 안종현 집사님도 웃음치료 잘해요. 웃음 이거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찬양보다 이런 거 언제 한번 해요. 교회에서 한번 해서 굉장히 다른 데 가서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이 돌아다니면 이제 돈도 줄 거예요. 돈도 많이, 유명해지면 돈도 많이 줘요. 근데 돈에 내 마음이 뺏기면, 달라져요. 수명도 짧아져. 그러니까 적당한 건 괜찮아도 돈에 욕심내면 안 돼.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더 감사하게 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그런 데다가 사용해야지. 돈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 맛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빨리 망해요. 하나님 안 쓰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기업을 하는 사람도 돈에 대해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안 쓰세요. 모래에다 집을 짓지 말고 바위 위에다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있는 건 불안한 거예요. 바위 위에 있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붙잡는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하는데,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뭐요? 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인격이 받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훨씬 더 삶이 가볍고 행복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떡 하나 갖다 주니까 나도 국 한 그릇 갖다 주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면은 와요. 심는 대로 돼요. 아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집에다가 욕하게 되면 저 집에서도 여기 오고, 내가 국을 한 그릇 갖다 대접하면 저 집에서도 떡이 와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지만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도 잘 드리고 사람에게도 나누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몽땅 다 내란 말은 아니어도 그런 정신을 갖고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런 정신, 그런 인격을 우리 속에다가 만들어서 장착을 딱 하고 살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하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